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바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서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꼭 위아래를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향인지 우리나라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몇 년생이세요? 띠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군대라고 하면 기수가 어떻게 돼요? 학교라고 하면 학번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같은 교단이라고 딱 만나면 일단 물어보는 게 졸업 몇 회 졸업이냐 이걸 꼭 물어본다는. 그래서 위아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서열을 자꾸만 정할까요? 이유는 사람의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남보다 위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각 단계별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월감을 충족시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나이는 태어난 것으로 정해지니까 큰 우월감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평생토록 애쓰는 게 서열 경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쟁을 통해 저 사람보다 높아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어떤 경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를 더 발전시키는 순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사회 비평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 특징 중에 가장 정말 특징이지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한 경쟁의 사회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 특별히 학교 입시 경쟁이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그냥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것을 좀 배우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무슨 내신이다. 그리고 무슨 다른 어디 봉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단 입시부터 우위를 정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유행하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나 어디 나온 여자예요? 이대 나온 여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오신 분 축복합니다. 이대 나오신 분이 없으면 이과 나오신 분. 여자분들이 이과 나오면 좀 멋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바꾸세요. 나 이과 나온 여자야. 여러분 이대 나오면 이게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면 그 우월감은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지방대인 게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을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그 우월감, 여러분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를 나와야 어디로 연결돼요? 직장 경쟁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가 또 시작됩니까? 소득 경쟁, 누가 더 많이 버는가 시작돼요. 누가 누구랑 결혼했는가 또 시작됩니다. 결혼 경쟁, 나아가 출산한 이후에 자녀를 그 경쟁 속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 사느냐, 어디 학군이 좋으냐. 여러분 우리나라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지나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자의 삶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언제나 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경쟁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돼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갑자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더니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근사한 질문을 그 젊은 사람이 던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냐면 이스라엘의 신앙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신앙관이 있냐면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깝다. 즉 복을 많이 받았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다윗이 부자였고 솔로몬이 부자다 보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가깝다라는 신앙관 인식이 그들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질문은 뭐예요? 저 질문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나 부자인 거 아시죠?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월감을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9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더 신났어요. 야, 왜 신났어요? 20절 보세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말하시고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우월감 좀 느끼게. 그 이야기의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를 보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서 그에게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그때 가깝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우월감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게 아니라 너의 재물이 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삶의 가치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예 정확하게 그 시대의 인식을 깨뜨려 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절 25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그 큰 동물이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째 기억하세요. 세상 서열 원칙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서열 경쟁만 하는 그런 부자들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부자가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늘 서열 경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깝겠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인가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많이 모았느냐 높아졌느냐 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러 다녀야 돼요. 그 무한 경쟁에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세상에 잘됨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뭐 그런 거 관계없다. 얼마나 이 말씀 볼 때 야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무엇이 중요해요? 둘째 기억하세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너희가 무시하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원하는 가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주변을 경쟁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로 바라보시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멋진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참 인물이에요. 인물.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질문을 보세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다구나 싶은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게 아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우리 서열이 높은 것이죠.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베드로가 인물이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29절 30절에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경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은 포인트가 29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서열 경쟁, 영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내가 100배를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열 경쟁에서 이기기를 가장 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부모죠. 부모. 부모의 기대. 너 정말 잘 돼서 1등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기대를 버리는 자. 오직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자, 집에 대한 경쟁을 벌인 자, 전토에 대한 경쟁을 벌인 자, 그 자에게 현세의 100배나 더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100배나 더 받는 것입니까? 경쟁 속에서 뒤처진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그 사람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만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심해진 사람은 반드시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경쟁심은 시기심으로 연결됩니다. 시기심은 어떤 것입니까?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죄. 사울왕이 다윗에게 경쟁심을 느꼈을 때는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인기가 많네,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기심으로 나아갈 때 다윗의 불행을 바라서 그를 죽이고자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자를 바라보며 죽이려고 사는 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까지 나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이미 100배가 사라져버린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시기심이 가득한 자, 그것이 죄일 뿐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 다음 나아가는 단계가 자기 비하예요. 경쟁심이 너무나도 비교하는 것이 강한 자는 자기를 갈수록 비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재능을 갖지 못할까? 그 삶은 100배, 1000배 사라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열 경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열 경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남의 불행을 바라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 마음 경쟁심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목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막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주변 교회가 막 잘 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주변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잘 돼요. 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럼 목회자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까? 주변 교회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막 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요.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건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 마음 갖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가 잘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옆에 있는 교회 동탄 드림교회. 우리랑 이름도 비슷해요. 우린 동탄 추천교회인데 거긴 동탄 드림교회. 막 사람이 넘쳐난대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제 그
뒤에 큰 타이틀이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 이 예미지에서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이 다리 하나 건너면 우리 교회 보이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막 그렇게 잘 된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잘 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이 다리를 카페에서 바라볼 때마다 왜 여기로 왔어?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제 마음이 그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통탄 드림교회가 잘 되면 어때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통탄 드림교회가 그 꿈처럼 그 교회 분리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더 열매 맺으면 같이 즐거워해야죠. 그래야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시기심을 가지고 왜 나는 똑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냐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는 옹졸해지고 목회자 모임에 나가기도 싫은 것이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면 목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마음 아닙니까? 옆에서 누가 잘 됐다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자녀가 이번에 1등 했대요.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보고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정말 축하해줘야죠. 축하해줘. 야, 걔 진짜 열심히 하더니 잘했다. 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열 경쟁 속에 사느냐? 누가 결혼을 해요. 누가 결혼을 한다고요. 내 자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식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너무 일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잘 되면 그걸 축하해줘야지. 어떻게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7절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원수가 있는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인 거예요. 원수가 없는 삶이 이미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냥 누가 잘 되면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누가 힘들면 막 잘 된 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게 여러분, 이미 현세의 100배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에 막 휩쓸려 살지 마세요. 휩쓸려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된 자, 이 땅에서 볼 때 막 높은 자리 갖고 세상 그 부에 대한 경쟁으로 막 살아가는 자가 계속해서 영원히 먼저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경쟁에 휩싸이지 않고 누군가 사랑하다 보면 어때요? 경쟁에서 멀어져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들이는데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많이 모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쓰다 보면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좀 뒤로 물러간 이 시대에 나중된 자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자가 먼저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로 살아갑시다. 이게 더 축복이에요. 이게 더 축복.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 쓰여진 예화가 또 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한 사람씩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3시는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가보니까 장터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4절에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5절에 제6시니까 12시, 제9시니까 3시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절입니다. 제11시는 언제냐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줍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 불러서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제11시에 왔다는 건 6시에 일이 끝났으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려 몇 시간이에요? 9시간 근무했는데 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가득합니다.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왜 똑같이 줍니까? 막 원망을 해요.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죠. 비유. 노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에 있는 먼저 들어온 자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 자꾸만 우월감을 갖고 우리를 특별한 대우를 하게 하라는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세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요, 세리요, 창기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약속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 이게 통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14절입니다. 14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일찍 부르심 받아서 고민 없이 오후 5시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선민으로 불러주신 게 감사 아닙니까?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어서 한 데나리온, 오늘 나는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초조하게 사는 자보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 받은 것도 감사한 네 것이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생각할 거는 서열 경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 그래서 우월감을 자꾸 가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셋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인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살아가라.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재능, 너에게 주신 사람들, 너에게 주신 가정, 너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너의 삶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 그래서 성경은 길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말하죠. 야, 바울 너는 그렇게 똑똑하고 외국어를 5개국어나 하고 그렇게 학벌이 좋고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데 왜 그런 길을 가느냐? 막 주변에서 왜 서열 경쟁을 안 하냐 그거죠. 너 결국에는 감옥 가는 거 왜 서열 경쟁을 도대체 안 하느냐? 너 바보 같다, 어리석다 해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길 간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 그때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길 가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귀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할 거 뭐 있어요? 나에게 주신 가정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랑 같은 길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길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토끼는 경쟁하는 자를 말해요. 내가 빠르다는 것을 우월감을 느끼고자 거북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거북이가 뛰나 안 뛰나,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계속 거북이만 신경 쓰고 살다 보니 교만해졌다, 게을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이기든 지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관계없어요. 누구를 봐요? 토끼 안 봅니다. 마지막 결승선, 완주하는 나의 느린 걸음과 나의 느린 여러 가지 몸과 재능을 가졌더라도 나는 토끼 안 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길 가면 그 삶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북이 같은 삶이에요. 거북이. 내 길. 누가 뭐 예배가 어떻든 기도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뭐가 더 낫느냐,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예배하며 살며 나는 기도하며 사는 지금의 이 삶대로 묵묵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경쟁 사회에서 걸어갈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제 동탄 이신도시를 사는 여러분에게 큰 공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 동탄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떻게 질문을 올렸냐면, 나는 소득이 안 돼서 동탄 중심인 동탄역 그 중심의 아파트는 못 삽니다. 그 다음 중심이 어딘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댓글이 막 달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아요. 동탄역 중심은 아니어도 그 다음 중심은 호수공원이니 호수공원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아닙니다. 동탄의 중심은 광비콤입니다. 이 위에 윗부분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아닙니다. 교통이 중심이니 이제 일신도시에 지하철 들어오니까 거기로 오세요. 막 댓글이 막 중심에 대한 댓글이 동탄역 말고의 중심이 막 생겨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댓글을 다니까 더 이상 댓글이 그 밑에 없어요. 뭐라고 달았을까요? 누가 여기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사는 곳이 중심입니다. 저 그거 보고 막 전율이 일었어요. 야, 이거다. 여러분, 어디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동탄역 살면 좋죠. 저도 동탄역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들, 동탄역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보는 줄 알아요? 꾸미고 왔으면 그 사람은 동탄역에서 먼 사람이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 그 사람이 동탄역 근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길 바래요. 동탄역 사는 것처럼 하려면. 여러분, 저기 살고 싶으나 아니 못 살고 청약이 안 됐어요. 저기 내가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야죠. 그냥 오늘 내가 사는 곳이 중심이지. 내 가족이 사는 곳이 중심 아니에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중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내는 우리 교회가 중심 아닙니까? 뭘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다. 이 말이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막 거기다 저도 막 달고 싶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막 달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거기다 성경 말씀 달았다가 또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 마인드, 저 그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스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중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다릅니다. 첫째로 서열 경쟁,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무관해요. 오늘 해야 될 경쟁은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나랑만 경쟁하세요. 내 경쟁은 나 자신하고만 경쟁하세요. 나 자신하고만. 둘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자 한 사람, 우는 자 한 사람, 웃고 있는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100배나 얻는 삶이며,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우고 중심이라는 것. 나의 삶, 내 것이나 가지고 살아가라. 나의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는 이 찬양 가져온 이유가 여기 보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도 꼭 내 삶이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남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고 귀하게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모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자꾸만 주변이 더 높은 것 같고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작을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작은 삶 없습니다. 가치 없는 삶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서 아름다운 삶이니 여러분 속도 경쟁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주어진 내 삶 하나님이 내 중심 알아주시면 됐지.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묵묵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같이 웃고 더 울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경쟁심이 너무 심했다면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중심입니다.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안에 주신 마음 그 깨달은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중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경쟁에서 뒤처진다 할지라도 누군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는 없는지 함께 챙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 웃고 있다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 삶이 어찌 작은 삶이고 어찌 초라한 삶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품으며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시기심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자기 비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가득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아름다운 100배나 더 하시는 애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없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심이 시기심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하여서 나의 만족이 사라지며 남의 불행을 바라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먼저 된 자로 자꾸만 나아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나중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가치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보며 달려가는 1등의 자리보다 누군가 옆에서 쓰러진 자 없는지 함께 손잡고 뛸 수 있는 그런 나중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먼저 된 자라는 것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삶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작은 일 없습니다. 작은 일 같으나 나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 삶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며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며 나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며 나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나를 비하하지 않으며 속도 경쟁하지 않으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달란트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길 바라보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 가는 거북이처럼 묵묵히 이 길을 완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